발견한 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좀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좀 윤리적으로 저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품꾼이 그 주인의 밭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 거기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숨겨두고 집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행동은 첫째, 기뻐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이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은 천국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도 우리 한국처럼 전쟁이 많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은행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물들을 집에 숨겨놓으면요 도둑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뉴욕이나 이런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 도둑이 한국 사람 집에 들어오면은 어디 있는 것까지 찾냐면 고추장 단지 속에 넣어놓은 그 캐시까지 다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는 숨겨 어디 또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밭에다가 파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만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이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그게 묻혀가지고 몇 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주인도 그 밭을 샀지만은 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농부가, 품꾼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어떤 보물을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서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완전히 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지금 이 땅에 내 보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원래 살 때 비싸게 샀겠어요? 그냥 그건 그 값은 전혀 아니고 그냥 땅값만 쳐서 샀고 그 보물이 묻혀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천국의 것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 기쁨, 여기 이 보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을 인하여 천국을 들어가게 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저 입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호탕하게 웃는 그 웃음은 일시적인 웃음일 수 있고 얼마 지나면 그 웃음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려움에서 있다가도 천국만 생각하면 그래, 나는 천국을 가진 자야,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야. 이것 때문에 이겨내고 이것 때문에 찬송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자,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뭐 이렇게 정말 참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걸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승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것 확신하느냐? 그 목사가 지금 그걸 설교를 준비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부가 이 보물을 발견한 기쁨, 그 기쁨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너는 이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처럼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참 나는 지금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이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너는 아직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혹시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나는 영생을 얻었지. 나는 구원을 받았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런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것을 심각하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대한 기쁨을 얼마나 내가 체험하고 그 기쁨을 얼마나 소유한 채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머리로만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숨이 나고 정말 고통스럽다가도 이 천국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 때문에 기뻐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왜 우리가 이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왜 천국에 대한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행동은 소유를 다 팔아라고 했습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이지만은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에 목을 메고 세상에 매여 있었지 정말 천국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보물 단지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가진 것을 팔 수 있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귀중하다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천국을 기뻐하며 이 천국 때문에 감사하며 이 천국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좋은 직장 얻었다더라. 누가 무슨 성공했다더라. 이 말 들으면 아이 그분들 참 복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나면 그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축복이에요. 가장 낮은 차원의 축복.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결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축복이에요. 정말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자는 사는 생활이 다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건강, 자연들의 잘됨 이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천국을 발견한 자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대요. 아니 그러면 그 설교하고 계신 목사님도 모든 거 다 버렸습니까? 이 버린다고 하는 이 말은 분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당연코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고 분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유학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와서 그 당시 최고의 스각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파의 공부를 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필수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던 것,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는 그대로 살았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귀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여러분, 배설물을 여러분 몸에 있던 건데 배설물이 나온 거 이거 참 아깝다고, 이거 내버리기 아깝다고 싸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과에 가봐야 돼요. 물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배설물을 한번 하고는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색깔이 어떤지 따라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세상의 그것이 정말 주님을 발견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여전히 교회에 와서 빌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면 그 아직까지 내 가치관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발견한 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은 놓을 수가 없어요. 손양은 목사님 일대기 그 KBS에서 25일 날 방영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인터넷 신문에 나왔더랬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은 저희 학교의 초대 교장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인과 동신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귀중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산당 그 물을 먹은 청년의 좌익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를 위해 구명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양자로 삼지 않아요. 이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세상에서 사람 보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매인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천국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물질에 매여 있으면 천국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손양은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소록도지 않습니까? 거기에 20대에 간호학과를 나온 그 수녀들이 왔어요. 1959년에 마리아라는 수녀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수녀가 61년에 자기 혼자 이 나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 자기 친구를 이제 2년 후에 데려와서 그 당시 6,000명 정도 이 한센병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는데 장갑도 안 끼고 그 환부를 만지고 그 고름을 짜내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돌봅니다. 처녀 때 20대에 와가지고 43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나갈 때 그냥 보내요. 그 생활하기 터전을 마련하겠죠. 자기가 받은 사례비 중의 얼굴을 이제 주면서 떼어주고 그 백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쑤어서 동네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고생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보니까 편지 한 장 써놓고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70이 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는 아무도 환송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43년 동안 섬기다가 떠났어요. 이게 뭡니까?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이분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부르니까 우리는 상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상을 거절하니까 그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와서 상을 주고 갈 정도로. 이건 뭐예요? 하늘의 천국에 대한 가치관, 천국을 바라보며 가치관이 달라진 변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가치관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을 발견한 자의 행동은 그 밭을 구입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고, 천국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가치관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은, 세 번째, 가장 귀한 것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부가 어느 날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이 남편 얼굴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막 상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더니 부인한테 우리 이 집 팝시다. 아니 여보, 그러면 아이들하고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고. 걱정하지 마. 집만 팝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도 다 팝니다. 우리 전에 찬송가에 보면 그렇잖아요. 집 팔고, 옷 팔고, 냉장고 팔고 그랬는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보면서가. 중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가난한 농부, 품꾼이 자기 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 그거 갑자기 팔라 그러니까 제값에 받겠습니까? 근데 그 밭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밭 팔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좋은 옥토밭에 보물을 숨겨두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기 좋은 편한 곳에 보물을 심겨 놓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멀리 있고 밭 농사도 잘 안 되는 곳에 거기에 파고 그 밭을 팔아 그러니까 주인이 냉큼 그냥 팔겠습니까? 아무리 팔고 싶었던 거라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더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그래도 그거 사겠다니까. 이 사람이 약간 실수했나 하고, 그리고 그거 파. 여러분, 가족들이요 미치다고 그러고요. 동네 사람들은 더 미치다 그러고. 그럼에도 그는 아무리 미치다 그걸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투자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정말 가장 귀한 것에 투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님에게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시킨 일은 열심히 성실히 했어요. 그러나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제사를 지나는 것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집을 나가라고 몽둥이 들고 내려치기 때문에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났지만 그래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부모보다도 주님을 만난 것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것이 귀중하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쳤다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라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여러분 아까우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천국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제대로 보이면 그렇잖아요. 마치 사람이 눈이 뒤집어진 것처럼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모세는 여러분 지금도 정말 왕가의 자손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의 이 왕세자면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 있는 땅에 있는 나라의 왕자의 이상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부귀영화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끄러운 길인데도 정말 온전히 오히려 눈이 많이 왔을 때보다 오늘이 더 미끄러운 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는 정말 여러분 귀한 것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전체의 삶에 정말 내가 어디에 내 삶에 집중을 두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빌라비의 그 사장 데이브 그린, 그분은 자기들의 회사에 제일 처음 딱 뭐라고 밝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사명은 성경적인 원리로 가게를 운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빌라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그게 나옵니다. 성경이.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모든 인플로이들에게 낙태를 하는 것도 시술하는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서 그거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수백만 불씩 손해를 보면서도 벌금을 맞으면서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가게를 운영해 가고 있잖아요. 왜요? 돈을 벌려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거 시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경적인 원리에서 우리 모든 회사의 직원들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그 희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여러분 더 다이내스티라고 하는 그 A&E 그 TV 방송국에서 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필이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 사람이 동성애는 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 출연이 9일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압력이 이 필을 빼고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으면 안 했지 못하겠다. 여러분, 왜? 성경적인 원리를 말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바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성경적 원리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믿는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희생을 하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진정 투자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프랑스와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고 피폐하게 끝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흉년에 와서 나라가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불에 미국에 팝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 일을 추진했던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워드입니다. 윌리엄 슈워드가 이 일을 할 때 의회와 언론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 쓸모없는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사느냐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 그래도 그는 뭘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 땅을 사고 보니까 얼음덩어리 땅, 아무 수 없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놓고 보니까 그게요, 엄청난 금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은 뭐예요? 석유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지역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그게 720만 불에, 7,200만 불이라도 그거 아깝겠습니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귀중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땅에서요, 땅에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진짜 투자를 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 좋겠다고 싶은 거는요, 비싸게 불러도 절대 깎지 않고 사버린대요. 그거 깎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놓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원리도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것, 영원히 귀중한 것, 이것을 발견하고도 거기에 아무런 투자하지도 않고, 투자하는 것이 아깝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이 내 가운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다. 그냥 막연히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정말 내가 천국에 발견해서 내 마음이 빼앗겼다고 한다면 내 사는 삶이 다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중한 것에 내 삶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요. 주님 앞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